우리는 인류 역사상 전례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동시다발적인 위기 속으로 빠져들면서 성경에서 오랫동안 예고되어 온 예언적 사건들이 무섭도록 빠른 속도로 우리 눈앞에서 실현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2026년이 다가오면서 성경의 예언적 연대기에서 중요한 시기를 가리키는 놀라운 징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선지자들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예언하신 마지막 사건들의 전야에 서 있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올해 들어서면서 무서운 전개를 가리키는 7가지 구체적인 예언들을 분석할 것이며 수백만 명의 성경학자들이 왜 우리가 마지막 때로 들어가고 있다고 믿는지를 밝힐 것입니다. 당신은 바로 이 순간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감지할 수 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상에 골몰하며 하루를 보내는 동안 거룩한 도성의 그림자 속에서 특별한 무언가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거의 2000년 동안 일어나지 않았던 일이 다시 현실이 될 참입니다. 제3성전은 단순한 종교 건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지막 때를 표시하는 하나님의 예언적 시계입니다. 그리고 이 시계의 모든 바늘이 2026년을 향해 수렴하고 있는데 만약 사람들이 정말로 무엇이 위태로운지 이해한다면 무시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잠시 저와 함께 생각해 보십시오. 선지자 다니엘은 2500년 전에 성전에서의 제사가 중단될 특정한 시기에 대해 말했습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에서 우리는 한 이래 동안 맺어질 언약에 대해 읽으며 그 이래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이 그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소수만이 알아차리는 중요한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제사가 중단되려면 그것들이 먼저 다시 일어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세기에 걸쳐 흩어진 수천 개의 조각으로 이루어진 예언적 퍼즐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제 이 조각들이 마침내 외과적 정밀함으로 하나씩 맞춰지는 것을 시각화해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성전 연구소는 단지 제3성전을 꿈꾸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성전 봉사에 필요한 모든 거룩한 기물들을 제작했습니다. 40kg이 넘는 순금 촛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분향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기록된 정확한 명세에 따라 짜인 제사장 의복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은나팔들, 레윈의 악기들, 심지어 전제물을 위한 작은 잔들까지도 세심하게 준비되어 사용될 성전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곧 밝힐 내용의 예언적 중요성을 이해하면 당신의 심장을 뛰게 할 더욱 인상적인 것이 있습니다. 민수기 19장에는 제사장들의 의식적 정결을 위한 매우 구체적인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완전히 흠없고 어떤 결점도 없으며 멍에를 메어 본 적이 없는 붉은 암송아지의 제입니다. 수세기 동안 이 특정한 종류의 붉은 암송아지는 사실상 사라졌었습니다. 엄격한 성경적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동물을 찾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2022년 9월에 5마리의 완벽한 붉은 암송아지가 미국에서 이스라엘로 운송되었습니다. 이 암송아지들은 민수기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특별히 사육되었습니다. 그들은 신중하게 감시되고 있으며 2026년에 그들은 의식적 제사를 위해 필요한 정확한 나이에 도달하게 됩니다. 당신은 이것의 신성한 동시성을 이해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우연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시계공의 정밀함으로 펼쳐지고 있는 예언적 일정표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무대 뒤에서는 훨씬 더 매혹적인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600명이 넘는 젊은 코하님들, 아론의 제사장 혈통의 직계 후손들, 이 성전 봉사를 수행하기 위해 훈련받고 있습니다. 그들은 단지 이론을 공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제사를 연습하고 정확한 의식을 배우며 톨에 기록된 대로 레위인 봉사의 모든 동작, 모든 기도, 모든 세부 사항을 암기하고 있습니다. 성전산에서 제사가 마지막으로 드려진 것은 서기 70년 로마 군단이 제2성전을 파괴했을 때였습니다. 1956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의 2000년 만에 처음으로 이 의식들이 재개될 수 있도록 모든 것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언이 훨씬 더 강렬해지는 지점이 여기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에서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편지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선포할 한 사람에 대해 말합니다. 이 예언이 성취되려면
이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물리적 성전이 존재해야 합니다. 모든 요소들이 동시에 수렴하고 있습니다. 기물들이 준비되었습니다. 제사장들이 훈련받았습니다. 붉은 암송아지들이 성숙해 가고 있습니다. 건축 계획들이 완성되었습니다. 정치적 의지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계는 2026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곧 펼쳐질 일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이 역사적 순간을 준비하는 동안 세계 정치 무대의 그림자 속에서 또 다른 예언적 사건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마지막 때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재고하게 만들 것입니다. 세계 무대에서 일어서는 카리스마 넘치는 지도자를 상상해 보십시오. 인류를 괴롭히는 모든 위기에 대한 해답을 가진 누군가를, 모든 것이 혼돈을 향해 가는 것처럼 보일 때 평화를 약속하는 누군가를, 분열된 국가들, 갈등하는 종교들, 붕괴하는 경제들을 통합할 수 있는 누군가를 구원자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만약 이 구원자가 보이는 것과 정반대라면 어떻게 될까요? 세계는 지도력에 절망적입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모든 대륙에서 정치적 위기, 증가하는 군사적 긴장, 흔들리는 세계 경제, 그리고 불확실성에 지친 세계 인구를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의 예언들이 우리에게 지금까지 존재했던 모든 이들과는 다른 지도자의 등장에 대해 경고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종류의 시나리오입니다. 다니엘서 9장 26절과 27절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해진 70일에 대한 특별한 예언을 발견합니다. 하지만 종말론을 진정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의 혈관에 피를 얼게 만드는 구체적인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본문은 장차올 한 왕이 한 일에 7년의 예언적 기간 동안 많은 사람과 굳게 언약을 맺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이래의 절반에 그가 제사와 예물을 그치게 할 것입니다. 이 전략의 악한 천재성에 대해 저와 함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지도자는 처음부터 잔인한 독재자로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평화를 만드는 자로 마침내 이스라엘과 그 이웃들 사이에 불가능해 보이는 갈등을 해결한 사람으로 올 것입니다. 그는 박수를 받고 찬사를 받을 것이며 아마도 국제 평화상까지 받을 것입니다. 전 세계가 마침내 세계적 조화의 시대가 도래했다고 생각하며 안도의 한숨을 쉴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이 가면 뒤에 진실을 계시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과 4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 사람을 멸망의 아들로 묘사하는데 그는 하나님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예배의 대상에 대항하고 대적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자처하는 자입니다. 당신은 모든 것이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지 감지할 수 있습니까? 재건되는 성전, 평화의 약속을 가지고 등장하는 세계적 지도자, 맺어지는 언약, 예언적 퍼즐의 조각들이 우리 눈앞에서 맞춰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부터 모든 국제 정치 뉴스에 주목하게 만들 내용이 있습니다. 세계적 조직들이 이미 이러한 종류의 중앙 집권적 지도력을 위한 토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 전선에서 동시다발적 위기가 있을 때 보건, 경제, 환경, 군사,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지구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충분한 권위를 가진 누군가를 갈망합니다. 국제연합은 더 강력한 세계 통치의 필요성에 대해 점점 더 공개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 포럼들은 국제 위기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통합 시스템의 창설을 논의합니다. 군사 조약들이 재설계되고 있습니다. 정치적 동맹들이 재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대화의 중심에는 겉보기에 고귀한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21세기의 도전들을 살아남기 위해 통일된 지도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8절까지는 우리에게 한 명의 지도자 손에 이러한 세계적 권력의 집중이 마지막 날들을 위해 예언된 바로 그 시나리오임을 보여줍니다. 요한은 모든 부족과 언어와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는 짐승을 묘사합니다. 온 세상이 경탄하며 따르는 매우 인상적인 인물입니다. 2026년은 우리가 이 평화협정을 위한 최종 단계의 준비를 보는 해가 될 수 있습니다. 협상은 이미 진행되고 있습니다. 외교적 무대 뒤에서는 중동, 특히 이스라엘과 주변 아랍 국가들을 둘러싼 긴장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한 제안과 역제안으로 들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더욱 무섭게 만드는 것은 이것입니다. 이 협정이 마침내 서명될 때 거리에서 축하가 있을 것이고
전 세계 신문에 낙관적인 헤드라인이 나올 것이며 인류의 집단적 안도의 한숨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언을 아는 사람들은 그들이 최후의 카운트다운의 시작을 목격했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그 순간부터 7년의 환난이 시작될 것입니다. 평화협정은 보이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축복으로 조심스럽게 위장된 함정이 될 것입니다. 선물 포장지에 쌓인 배신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은 사람들은 이 카리스마 넘치는 지도자가 가져오는 희망의 외양에 완전히 속을 것입니다. 하지만 세계 정치가 이 지도자가 등장할 무대를 준비하는 동안 현대 기술의 그림자 속에서 훨씬 더 사악한 무언가가 구현되고 있습니다. 이 다가오는 정부의 통제에서 벗어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 만큼 포괄적인 시스템입니다. 만약 제가 당신이 매일 주머니에 가지고 다니는 기술이 인류가 지금껏 알았던 것 중 가장 포괄적인 통제 시스템의 길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2000년 전 성경의 선지자들이 보았지만 이제야 기술적으로 가능해지고 있는 무언가입니다. 우리는 디지털 편리함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당신은 얼굴이나 지문으로 휴대전화를 잠금 해제합니다. 화면을 터치하여 요금을 지불합니다. 당신의 생체 인식 데이터는 전 세계 수십 개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너무나 무해하고 너무나 유용하고 너무나 현대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 모든 기술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있는지 멈춰서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13장 16절부터 18절에서 요한은 수세기 동안 사람들이 어떻게 성취될 수 있을지 완전히 이해할 수 없었던 매우 불안한 환상을 보았습니다. 본문은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모두에게 오른손이나 이마의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할 수 없게 한다고 말합니다. 잠시 저와 함께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누구도 허가 없이 단순한 거래조차 할 수 없도록 전 세계 경제를 통제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수세기 동안 이것은 불가능해 보였고 현실이 되기에는 너무 디스토피아적인 공상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21세기가 도래했고 갑자기 모든 것이 무시무시한 방식으로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2026년은 전 세계적으로 의무적 디지털 신원의 구현이 극적으로 가속화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유럽의 국가들은 이미 디지털 신원이 기본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결정하는 시스템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에서는 얼굴 인식 기술이 인구의 행동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구에서는 점점 더 많은 영향력 있는 목소리들이 사기, 범죄, 심지어 공중 보건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통합 디지털 시스템의 필요성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당신 삶의 모든 측면이 단일 디지털 신원에 연결된 세상을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의 은행 계좌, 의료 기록, 고용 기록, 정치적 선호도, 종교적 신념, 소비 패턴, 심지어 지리적 공간을 통한 당신의 물리적 움직임까지도 모두 추적되고 모두 저장되며 시스템을 통제하는 사람들이 모두 접근할 수 있습니다. 공상과학 소설처럼 들립니까? 이미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가 동시에 수십 개국에서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 화폐들은 당신이 아는 돈과 같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프로그래밍이 가능하고 추적 가능하며 원격으로 통제될 수 있습니다. 특정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않으면 꺼질 수 있는 돈을, 특정 기간에 지출하도록 강제하는 유효기간이 있는 돈을, 정부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여기는 특정 유형의 구매에 제한될 수 있는 돈을 상상해 보십시오. 피아칩 기술은 이미 존재하며 비접촉 결제를 위한 편의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스웨덴의 기업들은 이미 수천 명의 직원들에게 칩을 이식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무해해 보입니다. 단지 문을 열고 커피 값을 지불하는 더 빠른 방법일 뿐입니다. 하지만 인프라가 구축되고 정상화되고 현대적이고 진보적인 것으로 사회에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가장 불안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은행 사기, 디지털 식별이 해결할 것입니다. 범죄, 지속적인 추적이 범죄자들을 억제할 것입니다. 불평등, 보편적 시스템이 모든 사람이 기본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입니다. 각각의 주장은 개별적으로는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모든 조각을 맞추면 요한계시록에 묘사된 바로 그 시스템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요한은 시스템의 표를 받아들이지 않고는 경제에 참여하는 것이 불가능한 시대를 보았습니다. 1세기에 이것은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누군가가 전 세계적 규모로 상업 거래를 막을 수 있을까요? 하지만 오늘날 디지털 기술로 그것은 가능할 뿐만 아니라 불가피해지고 있습니다. 2026년은 이러한 기술들이 통합 플랫폼으로 통합되는 것을 보는 해가 될 수 있습니다. 분리된 조각들, 생체 인식, 디지털 화폐, 사회 신용, 위치 추적, 이 단일하고 포괄적인 시스템으로 융합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스템들이 완전히 구현되면 그것들을 의무화하는 데는 단 하나의 명령만이 필요할 것입니다. 당신은 함정이 닫히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까? 자유가 편리함과 교환되고 있습니다. 사생활이 안전이라는 이름으로 희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우리가 성경에 예언된 통제를 위한 인프라를 자발적으로 구축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술적 통제는 형성되고 있는 지배 시스템의 한 면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기술이 통제의 수단을 준비하는 동안 훨씬 더 파괴적인 또 다른 메커니즘이 인류의 복종을 강요하기 위해 준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세계 경제 시스템에 무언가 근본적으로 고장났다고 느낀 적이 있습니까? 단순한 느낌이 아닙니다. 그것은 금융 전문가들이 기술적 전문 용어와 낙관적인 보고서 뒤에 숨기려 하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우리가 인류 역사상 전례 없는 경제 붕괴의 가장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야고보는 그의 서신 5장 1절부터 3절에서 마지막 날의 부자들에게 예언적 경고를 합니다. 그들의 부는 썩었고 그들의 옷은 좀 먹었으며 그들의 금과 은이 녹슬었고 그 녹이 그들을 대적하는 증거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는 마지막 날에 재물을 쌓아둔 사람들에 대해 말하며 이 축적이 그들 자신의 정죄가 될 것입니다. 이 말씀들의 예언적 아이러니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세계 부가 역사상 어느 시기보다도 더 집중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소수의 사람들이 수십억 명의 인간들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자원을 통제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국가 부채는 수학적으로 갚는 것이 불가능한 천문학적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미국은 35조 달러를 초과하는 국가 부채를 지고 있습니다. 유럽은 통화연합의 존재 자체를 위협하는 국가 부채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일본은 250%가 넘는 부채 대 국내 총생산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누구도 정확하게 정량화할 수 없는 기업 및 정부 부채의 산을 숨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공식 수치일 뿐입니다. 실제는 아마도 훨씬 더 나쁠 것입니다. 썰물 때 모래 위에 지어진 집을 상상해 보십시오. 견고해 보이고 심지어 위압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밀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기초는 그것이 항상 그랬던 것으로 드러납니다. 완전히 불안정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계 금융 시스템의 상태입니다. 갚을 수 없는 부채가 어떻게든 영원히 관리될 수 있다고 모두가 가장하는 데 동의하기 때문에만 계속 작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예언들은 우리에게 계산의 순간이 올 것임을 보여줍니다. 요한계시록 6장 5절과 6절에서 요한은 셋째 인이 열리는 것을 묘사하며 손에 저울을 든 검은 말탄 자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한 목소리가 한 되이 미리 한 데나리온에 팔린다고 선포합니다. 한 사람이 생존하기에 충분한 음식만을 사기 위한 하루 종일의 노동 임금입니다. 이것은 예언적 초인플레이션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먹이기 위해서만 하루 종일 일하고 가족이나 다른 어떤 필요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 매우 심각한 경제 붕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확히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신호들이 도처에 있습니다. 우리가 최근 몇 년 동안 경험한 인플레이션은 다가올 것의 전조에 불과했습니다. 전 세계의 정부들은 최근에 각 위기에 엄청난 양의 돈을 찍어내는 것으로 대응했습니다. 무에서 창조된 수조 달러가 경제에 주입되어 당신의 지갑에 있는 모든 지폐의 가치를 희석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결과를 보고 있습니다. 치솟는 가격, 증발하는 구매력, 정체된 임금과 폭발적인 생활비 사이에서 짓눌리는 중산층입니다. 2026년은 카드로 만든 성이 마침내 무너지는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중앙은행들은 더 이상 불가피한 것을 연기할 도구가 없습니다. 금리는 무한정 낮출 수 없습니다. 많은 국가들이 이미 마이너스 금리를 경험했는데 이것은 시스템의 절망을 보여주는 경제적 광기입니다. 재정 부양은 통화의 가치를 완전히 파괴하지 않고는
계속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금융 시스템을 작동시키는 보이지 않지만 필수적인 요소인 신뢰가 빠르게 침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예언이 더욱 명확해집니다. 이 붕괴가 일어날 때 사람들이 절망적이고 경제적 혼돈이 수십억의 생존을 위협할 때 해결책이 나타날 것입니다. 세계적 디지털 화폐, 중앙에서 통제되는 통합 경제 시스템이 안정성과 안전을 약속할 것입니다. 대안이 완전한 무정부 상태처럼 보일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시스템을 자발적으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 해결책에는 대가가 따를 것입니다. 완전한 수능, 완벽한 복종, 그리고 이 새로운 경제 시스템에 참여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요한계시록 13장 17절에 예언된 대로 매매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경제 위기는 사고가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인류가 준비되고 있는 세계적 통제 시스템을 받아들이도록 강요하는 완벽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굶주릴 때, 그들의 평생 저축이 증발했을 때, 자녀들을 먹일 수 없을 때, 그들은 안정을 대가로 거의 모든 것에 동의할 것입니다. 금융 붕괴는 환난의 경제적 무기입니다. 그리고 이 붕괴의 토대가 바로 이 순간 신중하게 배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 경제가 나락의 가장자리에서 흔들리는 동안 또 다른 형태의 혼돈이 세계 무대에서 폭발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뉴스가 중동에 대해 말할 때 공기 중에 긴장감을 느낄 수 있습니까? 마치 전 세계가 숨을 참고 화약통이 마침내 폭발할 순간을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예언들은 우리에게 이 폭발이 일어날지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의 문제라고 말합니다. 선지자 에스겔은 그의 책 38장과 39장에서 성경 전체에서 미래 사건에 대한 가장 상세하고 구체적인 환상 중 하나를 기록했습니다. 그는 마곡 땅의 곡 로스와 메섹과 두발의 왕이 이끄는 이스라엘에 대한 대규모 침략을 묘사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바사와 구스와 붓과 고멜과 그 모든 군대와 북쪽 끝에 도갈마와 그 모든 군대가 올 것입니다. 현대와 관련 없는 고대 텍스트처럼 보입니까? 그렇다면 이러한 예언적 이름들이 현재 지정학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과 정확히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해할 때 당신의 마음이 완전히 변화될 준비를 하십시오. 마곡은 오늘날 우리가 러시아로 알고 있는 지역을 나타냅니다. 바사는 현대 이란의 고대 이름입니다. 구스는 에티오피아와 수단 지역에 해당합니다. 붓은 리비아입니다. 고멜과 도갈마는 터키와 아마도 중앙아시아 공화국들을 가리킵니다. 패턴을 인식하고 계십니까? 에스겔은 2600년 전의 마지막 날에 이스라엘을 향한 군사 동맹을 형성할 국가들을 구체적으로 명명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심장을 뛰게 할 것은 이것입니다. 현대 역사상 처음으로 정확히 이 국가들이 서로 간에 군사 및 정치 동맹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이란은 전례 없는 전략적 파트너십을 수립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서방의 동맹국이었던 터키가 북대서양 조약기구에서 멀어지고 이 동방 동맹에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예언에 언급된 아프리카 국가들이 이러한 신흥 강대국들에 의해 구애받고 있습니다. 이것의 초자연적 정확성에 대해 저와 함께 생각해 보십시오. 수세기 동안 이 예언들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러시아와 터키는 역사적으로 적이었습니다. 이란은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이 국가들은 그들을 통합할 수 있는 공통 관심사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년 동안 모든 것이 극적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에스겔이 예언한 정확한 동맹의 형성을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있습니다. 에스겔 38장 8절은 이 침략이 여러 날 후에 마지막 해에 이스라엘이 여러 민족 가운데서 회복되어 평안히 거주할 때 일어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거의 2000년의 흩어짐 이후 1948년에야 다시 국가가 되었습니다. 예언은 침략받을 수 있으려면 이스라엘이 국가로 존재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존재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번영하고 있습니다. 2026년은 이 예언된 갈등을 위한 최종 단계의 준비를 목격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의 긴장은 전 역사상 가장 높은 지점에 있습니다. 러시아는 시리아를 통해 이 지역에 깊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터키는 이스라엘에 대해 증가하는 적대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의 예언에 언급된 모든 국가들은 종교적이든 경제적이든 전략적이든 이스라엘의 파괴를 원하는 동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것은
에스겔이 이 침략이 어떻게 끝날지 묘사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군사력을 통해서가 아닐 것입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군대 중 하나를 가지고 있지만 말입니다. 그것은 직접적인 신성한 개입을 통할 것입니다. 38장 19절부터 23절까지는 이스라엘의 큰 지진, 침략자들 사이의 공포로 그들이 서로 싸우게 되는 것, 전염병, 피 흘림, 폭우, 우박, 침략 부대 위에 떨어지는 불과 유황을 묘사합니다. 이 사건이 일어날 때 세계적 영향을 상상해 보십시오.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전 세계가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는 힘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도록 강요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뒤따를 다른 예언적 사건들을 위한 무대를 준비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마지막 때의 유일한 전쟁은 아닐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여러 갈등을 묘사하며 모든 나라의 군대가 아마겟돈 전투를 위해 메우깃도 골짜기에 모이는 최후의 대결로 절정을 이룹니다. 그리고 주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6절과 7절에서 우리가 전쟁과 전쟁의 소문을 들을 것이며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할 것이라고 묘사하셨습니다. 징조들이 도처에 있습니다. 중동은 세계적 긴장의 진원지가 되고 있습니다. 핵무기가 테이블 위에 있습니다. 동맹이 재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수천 년 전에 예언들이 예측한 대로 정확히 이 모든 것의 중심에 있습니다. 2026년은 이러한 긴장들이 마침내 공개 갈등으로 폭발하는 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일어날 때 그것은 단지 또 하나의 지역 전쟁이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재림 이전 인류 역사의 마지막 기간에 들어섰다는 사실을 틀림없이 가리키는 구체적인 예언들의 성취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나라들이 그들의 무기와 군대를 준비하는 동안 하늘과 땅에서 훨씬 더 불안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장 회의적인 사람들조차 무시할 수 없는 징조들입니다. 만약 창조 그 자체가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하려고 한다면 어떨까요? 만약 자연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듣기에 너무 바빠하는 경고를 외치고 있다면 어떨까요? 왜냐하면 자연계에서 특별한 일이 일어나고 있고 이러한 사건들의 빈도가 순전히 과학적인 설명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님은 그분의 재림에 앞서는 징조들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누가복음 21장 25절부터 28절에서 해와 달과 별들의 징조가 있을 것이며 땅에서는 바다와 파도의 울부짖음으로 인한 당혹감 가운데 나라들 사이에 고뇌가 있을 것이고 세상에 임할 일들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사람들이 기절할 것이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기 때문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당신은 우리가 최근 몇 년 동안 목격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기 위해 멈춘 적이 있습니까? 과학자들이 100년에 한 번 일어나는 사건으로 묘사하는 현상들이 10년에 여러 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극히 드물어야 할 기후 패턴이 거의 일상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건들의 강도가 전문가들조차 당황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진이 전례 없는 빈도와 강도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지진의 수가 극적으로 증가한 것을 기록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안정적이었던 지역들이 지진 활동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괴적인 지진들이 재앙적인 결과와 함께 인구 밀집 지역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예언적 연결에 대해 저와 함께 생각해 보십시오. 요한계시록에서 지진은 신성한 심판의 징조로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6장 12절에 묘사된 여섯째 이는 해를 어둡게 하고 달을 피같이 붉게 만들 정도로 강력한 큰 지진을 가져옵니다. 우리는 아직 그 수준에 있지 않지만 땅의 흔들림은 증가하고 있으며 앞으로 올 훨씬 더 심각한 사건들을 위해 세상을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수세기 또는 수천 년 동안 잠자던 화산들이 깨어나고 있습니다. 450개 이상의 화산을 포함하는 지역인 태평양 불의 고리가 높은 수준의 활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세대 동안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던 분화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분화는 수톤의 재를 대기 중으로 방출하여 기후 패턴에 영향을 미치고 불길한 천상의 광경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지상의 사건들만이 아닙니다. 천문학자들을 매혹시키고 당황하게 만드는 일이
하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식과 월식이 이스라엘에게 예언적으로 중요한 날짜와 일치하는 패턴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계기월식 동안 달이 붉은색을 띠는 현상으로 알려진 블러드문은 일부 예언학자들이 테트라드라고 부르는 연속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4개의 연속적인 블러드문이 정확히 유대교 성경 절기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선지자 요엘은 그의 책 2장 31절에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시적 상징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지막 때의 천상의 징조로 사용될 천문학적 현상의 문자적 묘사입니다. 그리고 너무 흔해져서 그 비정상성에 둔감해질 위험이 있는 극단적인 기후 사건들이 있습니다. 카테고리 5 허리케인이 빠른 연속으로 같은 지역을 강타합니다. 토네이도가 역사적으로 드물었던 지역에서 형성되고 있습니다. 재앙적인 홍수가 몇 시간 만에 도시 전체를 침수시킵니다. 장기간의 가뭄이 비옥한 지역을 사막으로 변화시킵니다. 폭염이 수십 년 또는 수세기 동안 수립된 기록을 깨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8장 22절에서 묘사하는 것처럼 신음하는 창조를 상상해 보십시오. 거기서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땅 자체가 인간의 죄의 무게와 심판의 순간이 다가오는 것에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인간 활동에 의해 야기된 기후 변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예언적 계획에 응답하는 창조입니다. 2026년은 이러한 자연적 징조들의 훨씬 더 큰 강화를 목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불안한 측면은 이것입니다. 이러한 사건들이 겹치기 시작할 때 여러 지역에서 동시 지진, 세계 기후에 영향을 미치는 화산 분화, 지상재해와 일치하는 천문학적 현상, 두려움이 인류를 사로잡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 이 나라들의 당혹감, 자연 질서 자체가 무너지고 있다는 이 감각은 안정성과 안전을 약속하는 어떤 지도자든 받아들이도록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킬 것입니다. 그들은 신성한 구원자를 무시했기 때문에 인간 구원자를 찾을 것입니다. 전염병도 재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근절되었다고 생각했던 질병들이 다시 나타나고 있습니다. 새로운 전염병이 우려스러운 규칙성으로 발생합니다. 성경적 규모의 메뚜기 떼가 일부 지역에서 농작물을 황폐화시킵니다. 마치 이집트의 재앙들 자체가 요한계시록에 묘사된 최후의 심판을 위한 총연습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징조들이 하늘의 땅에 바다에 있습니다. 창조가 중대한 일이 일어나려 한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자연재해보다도 더 고통스러운 징조가 있습니다. 물리적 세계가 아니라 진리의 수호자가 되어야 할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징조입니다. 한때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고백했던 사람들이 천천히 진리에서 멀어지는 것을 보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이 있습니까? 성경적 교리의 요새가 되어야 할 교회들이 문화적 압력에 굴복하고 복음의 메시지를 희석시키는 것을 목격하는 것보다 더 파괴적인 것이 있습니까? 이것은 아마도 가장 고통스러운 징조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불신자들에게서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젊은 목사 디모데에게 보낸 둘째 편지 3장 1절부터 5절에서 마지막 날들을 너무나 정확하게 묘사하여 마치 어제 쓰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는 마지막 날에 어려운 때가 이를 것이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이 묘사를 다시 읽어보십시오. 바울은 세속 세계에 대해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그 능력은 부인하는 교회 안의 사람들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변화 없는 종교인들, 진정한 회심 없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 활동으로는 가득하지만 하나님의 진정한 임재는 비어있는 교회들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에 대해 저와 함께 생각해 보십시오. 수세기 동안 성경의 무호성을 옹호해온 전체 교단들이 이제 성경의 권위를 공개적으로 의문시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해야 할 지도자들이 교리적 충실성보다 문화적 적합성에 더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회개를 촉구해야 할 설교들이 죄의 심판 또는 거룩함에 대한 어떤 언급도 조심스럽게 피하는 동기부여 메시지로 대체되었습니다. 주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12절에서 파괴적인 예언을 하셨습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라고. 당신은 이 식어감이 당신 주위에서 일어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까? 전에는 믿음에 열정적이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겨우 불꽃을 유지하는 것도 어려워합니다. 영적인 것들을 우선시하곤 했던 신자들이 이제는 세상의 염려와 쾌락에 완전히 흡수되어 있습니다. 배교는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양보의 점진적인 과정입니다. 무해해 보이는 작은 타협으로 시작됩니다. 여기서 교리가 의문시되고 저기서 성경적 기준이 느슨해집니다. 설교는 더 짧아지고 덜 대면적이며 진리로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보다 기분 좋게 만드는 데 더 집중됩니다. 공동기도가 줄어듭니다. 말씀에 대한 진지한 연구가 일반적인 영성에 대한 피상적인 대화로 대체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깨닫기도 전에 우리는 예배 공동체보다는 사교 클럽처럼 보이는 교회들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지자들보다는 동기부여 연사처럼 보이는 설교자들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교화 대신 오락을, 대면 대신 위로를, 거룩함 대신 긍정을 찾는 회중들을 갖게 됩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3절과 4절에서 이것에 대해 경고하면서 사람들이 건전한 교훈을 견디지 못하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게 될 때가 오리라고 말했습니다. 2026년은 이 배교의 극적인 강화를 목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재림에 가까워질수록 타협할 수 없는 성경적 진리를 지키는 사람들에게 가해지는 압력이 더욱 커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문화가 그리고 슬프게도 보이는 교회의 많은 부분까지도 반대 방향으로 나아갈 때 확고하게 서 있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증가할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우리는 백성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던 것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니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한다는 경고를 받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은 뿔과 꼬리를 가지고 그들의 악한 의도를 알리며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경건의 옷을 입고 종교적 언어를 말하며 문맥에서 벗어난 성경 구절을 인용하면서 올 것이지만 무리를 속임으로 이끌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고통스러운 시험은 이것입니다. 이러한 기만자들 중 많은 이들이 교회 안에서 나올 것입니다. 건전한 교리를 버린 목사들, 진리를 인기와 바꾼 지도자들, 하나님께 충실하기보다 대중을 기쁘게 하기로 선택한 교사들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양의 옷을 입고 오나 속은 노략질하는 이리인 거짓 선지자들을 주의하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이 순간 주위를 둘러보고 이러한 징조들 중 얼마나 많은 것이 더 이상 이론이나 성경의 억지 해석이 아니라 당신이 자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실제 현실인지 인식하십시오. 제3성전이 예루살렘에서 준비되고 있습니다. 세계적 통제 시스템이 디지털 기술을 통해 구현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가 붕괴의 가장자리에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군사동맹이 에스겔에서 예언된 대로 정확히 형성되고 있습니다. 자연은 점점 더 강렬해지는 지진, 기후현상, 천상의 징조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교가 진리의 기둥이 되어야 할 교회 안에서 불처럼 퍼지고 있습니다. 7가지 예언이 동시에 수렴하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2026년이 모든 것을 영원히 바꿀 해가 될 수 있음을 표시하는 하나님의 예언적 시계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예언들을 아는 것이 우리 마음에 공황이나 절망을 일으켜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를 희망과 기대로 가득 채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개인적 구원자로 아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징조들은 파괴가 아니라 구속을 예고하기 때문입니다. 끝이 아니라 영원의 영광스러운 시작을 알립니다. 성취된 각 징조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절대적으로 통제하고 계시며 그분의 말씀이 완전히 신뢰할 수 있으며 그리스도의 첫 번째 오심에 대한 예언들이 성취된 것과 같은 정밀함으로 그분의 약속들이 성취될 것이라는 또 하나의 확인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을 강화하고 주님께 더욱 가까이 다가가며
우리가 그리스도의 재림을 볼 세대가 될 수 있다는 의식을 가지고 매일을 살아가야 할 순간입니다. 이것은 깨어있음, 열렬한 기도, 그리고 성경의 진리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헌신의 순간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지금 당신이 결정을 내리도록 초대합니다. 만약 당신이 아직 당신의 삶을 그리스도께 완전히 드리지 않았다면 지금이 그 순간입니다. 징조들이 더욱 명백해질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환난이 시작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통제 시스템이 의무화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오늘이 구원의 날입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이미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것은 예언적 지식을 더욱 깊이 파고들고 이러한 진리를 주변 사람들과 나누며 증가하는 어둠 속에서 빛이 되라는 당신의 부르심입니다. 우리 눈앞에서 성취되고 있는 예언들에 대해 계속 배우기 위해 이 채널을 팔로우하십시오.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한 전체 재생 목록을 시청하고 깨어나야 할 사람들과 이 비디오들을 공유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교제를 강화하십시오. 왜냐하면 다가오는 날들은 전에 없이 필요했던 믿음을 요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당신의 이해뿐만 아니라 당신의 전 생애를 변화시킬 예언적 발견의 여정의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나눈 모든 것을 묵상하고 이러한 진리들이 당신의 마음 깊이 스며들게 하며 이 예언적 시대에 대한 당신과 하나님 사이의 대화가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여정을 함께하고 있으며 함께 끝까지 굳건히 서 있을 것입니다.